오늘 말씀 제목은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베다니라는 동네에 잠시 들립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곳, 바로 그 베다니입니다. 지금 잔치가 열렸습니다.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는 첨가물이 없는 뜻이라는 이야기고, 북인도에서 수입된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 1파운드를 뜻합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3만 불에서 4만 불 되는 가치입니다. 이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부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전부 다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것,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다 남겨두고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전부 다 드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주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 발에다가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온전히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흔히 이러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비싼 향유, 가진 전부를 다 주님께 이 여인이 드렸듯이 우리도 전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섣불리 적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요, 주님께 드린다라는 건 당연히 귀한 헌신이 맞습니다. 때론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사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은 이 사건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가? 왜 이런 향유를 부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는가, 아니면 전부를 드렸는가, 아니면 얼마의 가치를 주님께 드렸는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녀는 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는가? 주님이 왜 그녀가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향유를 언제 붓느냐? 첫 번째,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성별 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장례식 때 그 시신 위에 붓습니다.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아우르는 그 기름을 마리아가 부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선 11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크게 통곡합니다. 오빠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고 주님 왜 이제 왔습니까? 라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그 감사가 지금 마리아의 삶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금은 유월절 엿새전입니다. 어느 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주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앞선 장에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요,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종으로 돌아가실 것인데 그 죽음을 위하여, 그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 의미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향유, 이 모든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는 헌신하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섣불리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이 이야기를 가진 전부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하는 이야기로 들으셨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마리아가 무엇을 드린 자가 아니라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만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에 인생이 사로잡혀서 감사로 응답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치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다른 한 사람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렸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라는 여인과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으니 순식간에 오늘 3절에 본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값비싼 향유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향기가. 향기는 너무 좋은데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 여인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저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시작.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다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바닥에 싹 다 부어버린 비싼 향수가 다 낭비가 되었다라고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꾸짖는 태도가 좀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이 비싼 걸 한 번에 몽창 다 쏟아 부어서 낭비시키지 말고 3, 4만 불이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동료들의 그 사역팀에서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종종 자주 그는 그 돈을 훔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300데나리온의 돈이 사라지는 것이요, 만약에 그만큼의 예산이 자신의 재정으로 들어왔으면 더 많은 돈을 자신은 횡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시킬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죠.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몽창 드렸어요. 몽창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금을 횡령하고 훔치기만 하고 전혀 드린 게 없는 사람인가? 그런가요?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모든 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본 적이 있나요? 우리와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주님께 헌신하였던 사람이에요. 무려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이걸 굳이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300데나리온은 1년 임금이지만 3배가 넘는, 이 향유옥합의 3배가 넘는 가치의 시간과 노동력을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렸던 자예요.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렇게 주님께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공동재산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손에 대고 훔쳐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심지어 그는 얼마 후에 단 은 30냥, 노예 한 사람의 가장 싼 몸값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주님께 이만큼이나 드렸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나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모든 걸 바치면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인생을 통째로 드렸기 때문에 그 공금에 있는 그 작은 돈, 그까짓 것 손 좀 대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것에 비하면 이것쯤이야. 왜냐하면 그것에 비해 자신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드렸는데 주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끌려가서 죽으신다고?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식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뭔가 정치적인 반란에 역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없이 끌려간다고?
그럼 나는 그깟 은 30 정도 받아내는 것,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3년이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많이 드린 자로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효율과 어떤 합리성을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에서부터는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소망, 받은 자의 겸손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나는 주님께 드렸다라는 자의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은 주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깨어 주님께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은 자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받은 사람이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금 꾸짖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리아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값비싼 향유는요, 사실 예수님 자체이세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쏘아 부두셨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은혜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문장을 어려서부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으셨다. 아무런 감흥도 감사도 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자주 들으니까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내용은 결코 당연하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명제가 되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고 신비로운 신비 자체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고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모든 각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뒤집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명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를 믿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쓸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3만 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이다. 너무 큰 것을 받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도 넉넉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받은 사람인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돌아보니 내 아픔을 치유하셨고, 때론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나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들 그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드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와 주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법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들만큼은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가 되는 것이에요. 드린 게 적다거나 드린 게 보잘것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이 드린 것만큼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희망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느냐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드렸는가도 아니에요. 유다는 자신이 많이 드렸다라는 그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헌신은 쉽게 계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돈통에 손 조금 댄 걸로 주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없다고, 이것만큼이라도 가져가는 게 합당하다라는 그 계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이 된 헌신과 드림 속에는 다 사랑이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어떠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에요. 받은 자가 감사로 드리는 일종의 예배였던 것이죠. 받은 은혜를 깊이 붙드는 사람은 작은 순종 하나도 자신의 삶의 향기가 되고, 감사 고백 하나도 집안 가득 퍼지는 복음의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린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영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홀로 골방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이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가끔요, 저를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힘든 이민 사회에서 목회하고 그 젊은 시간을 그렇게 헌신하고 귀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목사님 참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뭘 드려요? 드리면 얼마나 드려요? 저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드린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자로서 드리는 예배,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도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는 것이요, 마치 향유옥합이 깨져서 그 향내가 그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악취가 나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라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삶으로, 예배로 이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복음은 인간에 대한 좋은 충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다.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짐을 늘려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놀랍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치 이 마리아의 여인처럼 기꺼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신앙의 고백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 방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다움의 모습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감사가 정립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발 아래 부은 것은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비교적 많이 드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받은 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고 조율하고 효율을 이야기하고 합리를 이야기하는 곳을 떠나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받은 자의 감사로 살아가며 복음의 향기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성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